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그네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어떤 나그네냐? 하늘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이에요. 본향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된 것들도 많고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고 돈만 많으면 병원도 내가 골라서 더 좋은 병원 갈 수 있고 옷도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옷이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그렇게 옷이 변변치 않았지만 지금은 옷도 색깔도 머리도 얼굴도 그렇죠? 성형수술까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서 하늘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가는 그런 하늘 나그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터를 잡고 살죠. 집도 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들도 때로는 부동산도 사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오면 다 부질없습니다. 이사 가야 돼요. 죽음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로 이사 갈 때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선물, 반지, 옷, 집 또는 백화점에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님께 드릴 선물 하나 사야지. 그 산 선물도 천국에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자동차 타고 갈 수도 없고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늘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마치 산모 뱃속에 아이가 있다가 그 뱃속에서 그 아이는 그게 완전한 세계지, 그렇죠?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나라.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에게 무엇이 있다고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유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주는 바로 그 어떤 재산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결론이 났네요. 하늘에 있는 유업.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도요, 부모가 유업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땅 문서가 되었건, 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외모가 되었건, 이게 다 유업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너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말세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필요해요. 오직.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던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보호하시고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나를 그 어떤 것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정말 놀랍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종말이죠. 세상의 끝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받았느니라 이 말은 과거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보호를 받았느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이 나그네, 이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힘을 내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당당하게 내가 살아야지. 왜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저도 그렇고 또 권사님도 그렇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끝까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